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묵이 노략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원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스바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에 대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스바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왕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8절에 보면 왕족들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현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스바냐는 왕족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요시야 왕 때,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1절에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함께 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 특별히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두 왕이 있었죠.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그래서 두 왕의 이 이름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과 스바냐가 히스기야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스바냐의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일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선왕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유다의 가장 극심한 악랄한 왕으로 그리고 무려 52년간이나 통치했던 므낫세가 할아버지였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의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었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가 지금 통치하고 있던 이 시기는 정세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안했던 그런 시기에서 통치를 이어받았던 상황입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열왕기 하 2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했던 것은 히스기야가 이루어놨던 그 수많은 업적들, 영적인 이런 업적들을 다 무너뜨리는 뿐만 아니라 이방의 종교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상숭배하게끔 했던 그런 악랄한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몬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적을 그대로 따랐던 열왕기하 2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지금 아몬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을 숭배했던 것,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간음을 행하도록 했던 그런 수많은 나쁜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극심한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문제는 뭐냐면 8살에 이 왕에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왕으로서의 통치의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서 그 나라의 위기들을 이겨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영적인 타락의 시기에 바로 스바냐가 활동을 했고, 스바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 감이 오시죠? 스바냐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특징들이 있죠. 하나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한데 지금 스바냐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3장 8절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방 모든 나라들. 동서남북에 할 것 없이 동쪽에 모압과 암몬, 서쪽에 가사와 아스글론, 남쪽으로는 구스, 북쪽으로는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모든 시대적 모든 강국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그 대상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진멸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총 3가지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우상숭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악행, 무관심. 세 번째는 열방들의 교만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직접 그 일을 당하게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이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 이 아소프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직역을 하면 종결, 끝내겠다, 끝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희망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땅을 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노하셨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피조세계조차도 남김없이 진멸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을까?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 진멸할 대상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대상들이 나오고 있죠.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날, 이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하는 대상들로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순서가 물고기부터 시작이 되고 새로, 짐승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의 때를 보면 역순으로 되고 있죠.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심판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권한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라, 세워가라, 가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바른 책임을 짓지 못한 결과 그 모든 죄악의 결과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안에 그 죄악의 모든 형벌들이 깃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역순으로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스바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대상, 가장 먼저 회개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인간들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4절과 5절에 보면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을 숭배하는데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뭇별을 경배했고 말감을 숭배했다. 말감은 몰렉을 얘기하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들에게 숭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숭배했던 사람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인도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여호와를 배반했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도 따랐고 우상도 숭배했던 혼합주의였어요. 이 므낫세가 했던 정책이 바로 혼합주의 정책이었거든요. 여호와도 섬겨라 뿐만 아니라 바알도 섬겨라, 아세라 목상도 세워놓고 섬겨라, 1월 성신도 섬기고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을 바쳐가면서 풍요의 그런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배반한 이 사람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죠.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체를 찾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제 심판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게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날이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로 생각했는데 지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깨달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 너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의 날이 너에게 임했어야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제는 제사장들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희생을 준비하셨다. 이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인도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그 희생을 준비하는, 그 제물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제물은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물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제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시는데 그 제물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로 제물을 바치시겠다. 이것은 제사가 아니고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행하시는가? 청할자들은 이방 군대를 얘기해요. 이방 군대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하나님 직접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면서 방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방백들은 당시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군대 모든 지휘관들을 포함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왕자들, 이 왕자들은
당시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은 아니겠죠. 8살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섬겼던 아몬의 왕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왕족들,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방의 의복 입은 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는 건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 사상,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세워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해줘야 하는,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으면, 지금 왕이 8살밖에 되지 않았으면 그 국가적 위기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타락하고 버렸어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정치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의 앞날만 섬겼던 그런 지도자들, 왕족들, 의복을 입고 배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9절에서도 문지방을 뛰어넘는 사람들. 70인역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것을 탈굽령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블레셋의 법을 따라 걷는 사람들, 블레셋의 법을 따라 걷는 사람들. 블레셋의 법, 블레셋의 전통에 보면 문지방을 밟는 것을 금했어요. 이것은 문지방을 밟는다는 건 신들을 밟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지방이 오면 문지방을 뛰어넘었어요. 신들을 밟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면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문지방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가져다가 자기의 집, 그 포악과 거짓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집의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람들, 이게 문지방을 뛰어넘는 그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문화들을 다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집에 채운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떤지 10절에 보면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어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성문을 얘기하는데, 당시의 북쪽은 바다와 가까워서 생선을 파는 그런 장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들, 경제적인 그런 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고, 제2구역에 울음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제2구역은 므낫세가 새로운 성벽을 증축했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뭘까요? 북쪽의 성벽이었거든요.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전쟁의 패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산들도 무너지는 소리. 이때의 작은 산들은 두로 쪽에 있었던 서쪽 지방에 있었던 성벽, 이것이 무너지는, 이것도 여전히 전쟁의 패배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울고 경제적인 상황도 몰락하는 그런 모든 현실들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1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데스는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이곳에서 은 거래가 다 멈추게 될 것이다. 장사하는 자들이 물건 사고 파는 일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상업과 경제와 모든 권력층들이 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는 여호와의 날, 이것에 대한 다른 표현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이런 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의 찌꺼기 틈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서 끝까지 찾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술 찌꺼기에 만족스럽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찌꺼기 안에 있으면서 그 찌꺼기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는 무능력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찌꺼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찌꺼기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도, 그들이 찌꺼기를 의지했던 그 재물도, 그의 집도, 그의 소출을 얻을 포도원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의 결과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 우상을 숭배한 결과 경제적인,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이방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결과들이 있게 되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멸로 나타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강력한 심판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죠. 이스라엘 백성. 한국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고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다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더 무너지겠죠.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줄어가다, 한국교회가 줄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지만 이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죠.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다를 향한 스바냐의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너의 삶의 이 현실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현실을 잘 묵상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라. 왜 우리에게 강력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에스겔 33장 11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현실 앞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와 이 땅의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